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한 말인데, 그때 다윗은 궤를 성에서 애써 메고 나온 사독에게 다시 궤를 성읍으로 메어가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궤가 함께 있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궤를 도로 성읍으로 메어가라 라고 합니다. 오늘은 왜 궤를 도로 성읍으로 메어가라 라고 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궤가 다시 성읍에 돌려지고,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면 그가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연스레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25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 일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제사장, 사독,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서 궤를 메어다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것은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이 함께 하신다고 판단하고 다윗을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또 이 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를 따르게 될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것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박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겨놓고 백성들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성에서 나오게 되면 압살롬은 성을 차지하고도 백성을 얻지 못해 결국 그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들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끌어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을 잃고 떠나게 되었을 때 이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지 못하면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옮기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면서 그것을 신앙의 일로 착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입장과 신념대로 하나님의 뜻도 백성의 여론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침없이 자신의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회복하는 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막 꼬이고 패망하는 결과를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여기서 궤를 다시 성읍으로 메어가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에겐 지금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가 있는 곳으로 이르게 하시고 그 계신 것을 보이실 거라는 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주권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자기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리고 그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의 요지는 거리를 유지하고 언약궤의 뒤를 따르면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언약궤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그리고 다만 그 언약궤를 따르라고 명령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거나 안전하게 강을 건너도록 앞장서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뒤를 따르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수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베푸시는 그 주권으로 인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속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주권으로 인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는 것은 인도하심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절망을 뚫고 희망찬 발걸음을 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답답한 현실에 갇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닫힌 방이라는 시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도 창도 없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엔 기다란 의자가 3개 놓여 있고 샹들리에가 항상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곳에 각기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3사람이 죽어서 모이게 됩니다. 이 3사람은 생전에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방에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서로에게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과 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그 방이 지옥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출구가 없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24시간 환하게 켜있는 샹들리에입니다. 그 밝게 켜있는 조명 때문에 이들은 불편한 서로의 얼굴을 계속 맞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어느 날 견디다 못한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황불, 장작불, 석쇠.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돌아보면 예루살렘 성이 닫힌 방이었습니다. 그 출구 없는 성에 죄가 주도했고 악이 판쳤습니다. 아비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계획살인했습니다. 그때 한 가정이 파괴되었고 그 위대한 사람 다윗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했고 이를 알게 된 다른 오빠가 그 동생을 범한 오빠를 죽여 복수했습니다. 그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사이에 서로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출구 없는 성에 거하면서 타인이 지옥인 그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꼭꼭 닫혀 출구 없는 그곳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기치 않은 출구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성 밖으로 나온 다윗에게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됐는데 이제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돌려보내고 그것을 메고 온 사람들도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출구를 찾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으면 그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건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이 여시는 그 은혜의 출구로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고 정죄하며 저주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답답하게 갇힌 그 방에서 갇혀서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갇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완벽한 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시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문을 통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겐 완벽한 출구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짐을 받고 주의 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겐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을 만났지만, 때론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있게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 열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희망찬 길이 열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면 그 선하신 역사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선하신 하나님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면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난 네가 싫어 라고 하는데 난 아직 너를 보려고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난 내가 싫어 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 라고 말하면 그냥 그거로 끝입니다. 지금 다윗의 죄가 너무 큽니다. 그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다른 죄 지은 사람처럼 꼭꼭 숨지는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는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종이 여기 있사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행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거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9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러 싸우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 재앙의 날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의 생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좀 길지만 시편 4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보니 대놓고 원수도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던 친구도 모두 다윗을 대적하고 해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원수가 자기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기억이 여전히 그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그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형국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26절입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는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가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희망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은 내가 꿈꾸는 그 뜻보다도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완벽한 뜻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그곳에 이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다. 우리를 그 선하신 뜻으로 초청하며 그곳에 함께 이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신뢰하면서 거기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에 대한 인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그 귀한 그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에 대한 희망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주도하여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뜻대로 행하였지만 번번이 출구 없는 닫힌 방과 같은 현실을 만나고 거기서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며 나에게나 너에게나 지옥을 가져다주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우리들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출구를 여시고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이르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행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면 우리에게 그 선한 뜻대로의 귀한 결과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삼성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